네, 11월 17일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이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였으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그가 애굽에서 전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학자들은 그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애굽에서 순교했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온 메시지를 전하고 순교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기 전 예레미야 선지자의 최후의 모습과 메시지이기 때문에 더욱 무게감이 있고 그의 사역과 삶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쭉 같이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죠. 44장에는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침략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온 피란민들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피란민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피란민들이 예레미야에게 항변하는 씬입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드로스는 남쪽 땅이라는 뜻으로 현재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12마일 정도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드로스에 거주하는 피란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애굽 땅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계속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항변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여신, 하늘의 여왕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오히려 이방 신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항변합니다. 제가 1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렸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 드렸던 것을 패한 후부터 하는데, 이것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이후로 우상 숭배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었죠. 그 이후로 이방 민족들이 침입하며 잔신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한 이후 요시야 왕조차도 애굽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사망하였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여호아스는 충성의 대상을 바벨론이 아닌 친애굽 정책을 펼쳤다가 그 이후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 왕도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신 여왕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우리 선조들을 봐라. 섬기기 전에는 잘 살았는데 섬기지 않은 이후부터는 못 살지 않게 되었느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항변하는 것은 이 여인들이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임의로 남편들 몰래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다. 우리 남편들도 우리가 분향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의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이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 전제와 함께 바쳤는데요, 제사할 때에 사용되는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는 등 온 가족이 나서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자기들만 잘못했다고 이렇게 꾸중을 들으니 이렇게 억울했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제사를 드려서 멸망을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 억울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늘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겠다고 했으니 해보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하나님은 전쟁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온 당신들도 심판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예레미야와 이들은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레미야는 당신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반대로 우리가 우방신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같은 일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하늘의 여신, 이 여신은 고대 근동에 가장 널리 숭배된 그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 나라가 이 신을 섬겼고 그렇지만 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많은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바벨론에는 이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이 180곳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의 여신은 음식, 번영, 재앙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풍부하게 하는 여신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세에서 잘 살고 있다면 무신론도 좋고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후에 잘된 일이 하나도 없다 보니 하늘의 여신을 잘 섬기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저는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들의 문제는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길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누구이며 어떤 분이실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설명하시죠.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리고 시편 24장 1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신앙에 있어서 첫 단추를 제대로 낀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레미야에게 항변했던 사람들은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들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잘 살았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도 우상을 숭배하겠다, 우상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7절에 우리의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서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믿고 섬기면 잘 살 수 있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필요한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인가, 이들은 이런 것을 따진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이들의 삶의 과거에 비춰서 봤을 때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것이, 하늘의 여신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신 같으니, 하늘의 여신을 섬겼을 때는 잘 살았던 것 같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늘의 여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신앙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첫 단추는 제대로 끼워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서 살면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녹아 들어있나? 우리 가족들은, 우리 직장 동료들은,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이 신앙을 인정해 줄까? 동의할까? 이 신앙 고백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에는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자존심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았죠. 왜냐하면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그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의 그 신앙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녹아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모든 걸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한번 솔직히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신데, 우리의 삶의 주님인데,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들어 있나? 우리의 신앙의 그 첫 단추는 제대로 끼워져 있나? 오늘 같이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 삶을 통해, 저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